오늘도 또 이렇게 단에서 여러분들을 성도님들을 뵐 수 있게 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또 주님께 또한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요즘 세상에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특히 선호하는 직업 중에 유튜버나 BJ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튜브도 그렇고 또 아프리카 TV 같은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BJ도 그렇고 개인적인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이처럼 방송을 하는 사람을 두고 채팅방에선 방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방장 혼자 방송을 진행할 때도 있는데 가끔씩 게스트가 나와요. 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스트들이 이제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그처럼 계속 나오게 되어지면 채팅창에선 또 이런 경우들을 두고 또 누구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것처럼 저도 어쩌다 보니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또 명철로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 자신도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번에도 이정선 집사님과 동시 출연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설교를 하시는 날이면 저 역시 항상 이렇게 단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성도님들이 제 이야기보다 다른 분의 이야기를 더 사모하시고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또 그분께서는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듣고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거기도 한데 그분께서도 여기서 제가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마 듣지 못하셨다면 모르시겠지요. 저는 따로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알 수 없는 속에서 오늘 말씀을 그러면 그분인 듯 그분 아닌 그분 같은 저의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성도님들이 기대하신 것과는 사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는 지난달에 28일, 29일 6월달 마지막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방송실에 두 형제님이랑 같이 서울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빈금성 권사님과의 약속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자택으로 초대를 받았고 또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지난날에 있었던 서울행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께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서 저의 간증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권사님의 말씀이 나올 수도 있겠고 한데 권사님을 뵈니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는 없고요. 권사님을 뵙고 온 저의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제 자신이 아무래도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전달하다 보니까 저도 기억력이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자부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기억이라는 것이 왜곡되기가 쉽고 또 편집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전후 사정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서로 섞이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또 들으실 때에 제가 아무리 정확히 기억해서 말을 전달하더라도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다라는 점 먼저 주의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다세 앞에서도 제가 권사님의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것보다 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삼형제, 저랑 서원빈, 서원진 두 형제가 같이
6월 말에 있었던 서울행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텐데,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계획을 처음에 잡았을 때에는 청년 사무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달력이 하나 있어요. 이제 매직으로 돼 가지고 칠판 형식으로 되어 있는 달력이 있는데, 이것을 청년부 한 달 행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가져다 놓았는데, 이 한 달 마지막 주가 되어지면 제가 요청을 했었던 거로는 선교회 서기가 이제 한 달 마지막 주에는 그 칠판을 수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5월 마지막 주 주일이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5월에서 6월로 넘어와서 이제 달력을 갱신하면서 그 비어있는 일정들을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저랑 그리고 같이 갔었던 두 형제가 같이 청년 사무실에 있었는데요. 그 두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 이번 달엔 뭐 할까? 라고 조금은 장난스럽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번 일이 시작하게 되었는데, 본래 저희 청년에서 4월인가 5월쯤에 야유회가 한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추진하시던 한태화 집사님이랑 최병원 집사님이 그렇게 추진하셨는데, 최병원 집사님이 이렇게 광주를 내려올 수 있는 일정이 안 맞으셔서 그때 그 계획이 취소가 되게 되었어요. 그러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 자신이 6월 달력을 보면서 우리 무언가는 하자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이 6월 달 행사를 계획할 때에는 모두 맞추려고 하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일단 할 수 있는 사람들,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해서 무엇이 되었던 이거를 추진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형제, 결국은 그 청년 사무실에 모여 있는 두 형제와 그리고 저까지 해서 저도 3명에서 더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어요. 처음에도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두 형제가 이전에 어디를 가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롯데월드를 이야기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기억 때문에 우리 롯데월드를 가자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때만 해도 분명히 저는 청년부들한테, 다른 청년 회원들한테도 물어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같이 가자, 그리고 어차피 다 거절할 것 같았지만 거절하더라도 물어보자라는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거에 한 주가 안 돼서 제 자신도 그런 생각을 바꾸게 되어졌어요. 아무래도 이전에 야유회가 계획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시 야유회를 준비하면서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하는 거가 좋다, 그러나 다음에는 영적인 것도 가미할 수 있는 그러한 스케줄을 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많이 떠오르는 바람에 이 롯데월드를 다녀온다라고 하는 계획이 결국은 저희들이 그냥 놀고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마음에서는 많이 이게 아쉬웠어요. 그러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작년에 제가 빈금성 권사님과 약속을 잡으려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결국 권사님과 제 일정이 맞지 않아가지고 불발되게 되었는데, 그 일이 다시금 떠오르면서 이번에 한 번 더 또다시 시도를 해봐야겠다, 우리 두 형제랑 같이 그렇게 권사님 만나 뵈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아시듯이 지금은 국가적으로 4인을 넘어서는 만남은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권사님까지 포함해서 4인에서 더 넘길 수가 없고, 3인이 요청을 하는 거와 4인이 요청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많이 다르겠다 싶어서 그 주 주일날부터는 제가 두 형제한테도 말을 하지 마라, 주변에 누구한테 뭐 가자고 할 형제들도 아니었지만 그렇게 제안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주일날 모였을 때 두 형제에게 그 제 속에 있었던 마음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께 만남 신청할 거고, 혹 권사님이 안 계신다면 그러면은 본교회 청년부 지도교사님 중에 어느 분이 되었든 한번 그렇게 만남을 신청을 해서 우리들 그렇게 만나고 오자, 그런 계획들을 거기에서 저희들이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목양실에 가서 목사님께도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면 좋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목사님께서도 그 주 수요일 날 설교를 그때도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고 목요일 날 또 권사님과 만남이 있으시다라고, 본인도 약속이 잡혀 있다고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겠다라는 듯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저 자신이 형제들한테도 그렇고 목사님께도 그렇고 말씀을 드려놓았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 권사님께 요청을 드려야 되잖아요. 권사님의 번호는 사실 작년에 이미 얻어가지고 알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작년에도 한번 만남을 시도해 보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1년 동안에 아무런 교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다짜고짜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희 이때에 서울 올라갑니다, 시간 되시면 만나 주실 수 있나요?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 많이 막막했습니다. 덧붙여서 이때에 특별히 느껴졌던 것이, 이게 권사님과 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도 느껴지기도 했어요. 평소에 더욱 기도를 해왔고 그만큼 아버지와의 사이에 사귐이 있었고 교류와 소통이 있었다라면은 아무래도 더 말하기 쉽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무런 기도를 평소에 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았던 관계에서는 아버지 앞에서도 이렇게 기도해서 무언가 소원을 구한다라는 것이 막막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만남을 신청을 하는데 어떠한 사전에 이러한 교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신청을 하더라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를 알기 때문에 준비할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그게 부담감이 컸기 때문에 3일 동안을 이 생각만 가지고 있고 전혀 권사님께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목사님이 목요일 날 권사님을 뵌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과 만나셨을 때에는 저희의 요청을 권사님께서도 들은 상태셔야 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질 끌다가 저도 수요일 날 밤에야 권사님께 그렇게 사정을 장문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라면서 아주 길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서 시간이 되시는지 여쭈어 보았는데, 그 문자를 그 카톡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카톡을 보내고 일이 사라지기를 정말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또 일이 사라지고 나서도 권사님께서는 답을 바로 해주시진 않으셨어요. 조금의 시간이 있는데 그 잠깐의 텀 동안에 제 자신이 느껴졌던 건, 권사님께서 내 질문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기분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러하신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한 게 아니고요. 다만 우리 목사님께서도 여기에서 빈금성 권사님 말씀을 하실 때에 그렇게 이런 만남 요청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꼭 기도해 보시고 바로 대답을 안 하신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공감이 갔던 게 바로 저 자신도 이런 식으로 요청을 드렸을 때 잠깐의 그 시간 텀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렇게 권사님께서 제가 카톡을 보내고 한 10분 만에 답이 오셨는데, 반갑네요. 오늘 5시 이후에는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은 가능하지
싶은데 정확한 것은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는 답장이 오셨습니다. 이게 받으니까 한편으로는 많이 안심도 되고 또 긍정적으로 일단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너무 마음이 편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답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은 천천히 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답을 그렇게 해놓고 솔직한 마음으로 그때 약간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권사님과 이러한 만남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준비 기도도 제가 그동안에 해오지 않았었던 것들이 떠오르고 하면서 근데 당장 오늘 5시라고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정확하게는 이게 아마 다음 날 5시를 말씀하시는 거일 거예요. 밤 11시 40분쯤에 답이 오셨기 때문에 그럼 목요일 날 오후 5시쯤에는 답을 주시겠다 그러한 생각을 저도 하면서 기도할 시간이 사실 없잖아요. 하루 만에 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아쉬움이 나중에 참 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권사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다고 제 기억에는 아마 원빈 형제랑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는 그 보고를 드렸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5시 이후에는 연락을 주시겠다던 권사님의 답장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오전 5시가 지나고 이때는 안 올 걸 알았죠. 오후 5시가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5일이 지나도 안 왔거든요. 전혀 오지 않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권사님과 이런 톡을 나눈 게 6월 9일 수요일 밤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토요 찬양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딱 이제 6월 9일 날 권사님과 이런 메시지들을 나누고 그 주 토요일 토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도 그때 기억하기로 그날도 목사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본래 말씀을 목사님이 진행을 해주시지만 그날 공간은 저에게 맡겼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 계신 중에 저희들이 토요 찬양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것이 끝날 때 제가 두 형제는 나무라고 불러놓고 그리고 두 형제랑 같이 합심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수요일 날 권사님과 카톡하며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시 토요일이 되었던 그 시점 동안에 약 3일이 지나는데 그동안 답을 저도 기다리고만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시간에도 기도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또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권사님 만남을 두고 기도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는 해야겠는데 어떤 식으로 기도할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만남이 성사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혹 불발되었을 때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 그런 고민들이 저는 계속 드는 거예요. 많이 바보 같은 고민인데 사실은 지금도 이런 고민들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다른 기도 제목을 놓고도 이러한 고민들이 있고 한데 이러한 부분은 지금은 넘어가고 기도를 하되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할까 하고 계속 갸우뚱하고 있었던 저한테 토요일 날 이렇게 셋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던 그 순간이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주셨던 감동이 우리들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겠다 그런 감동이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권사님과 만남이 성사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일요일 날도 저희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그때도 두 형제랑 같이 청년 사무실을 이렇게 차지하고서 셋이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말을 하는데 권사님이 답장을 계속 안 주시고 계신 그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때 토요일 날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일요일이 되어서 그때도 이야기를 하면서 저 자신이 작년에
제가 이렇게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권사님과의 만남이 불발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에는 분명히 권사님께서 노라는 뜻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께서 혹 우리들한테 거절하는 그것이 미안해서 답장을 계속 못하고 계실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입장에서 거부가 아니라 보류다라는 그런 말을 두 형제한테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것은 보류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무언가 기대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처럼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청년 사무실에서 같이 그때 기도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기대들을 품어가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만약에 권사님 편에서 화요일은 되겠다라고, 화요일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화요일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예정대로 월요일 날은 가서 놀고, 그리고 또 거기 서울에서 하루를 묵고 그냥 화요일 날은 권사님 뵙고 내려오는 것으로 하자, 그런 식으로 1박에 대한 계획들도 그렇게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 13일 주일이었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최대 저희가 28일 월요일 날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8일 월요일까지는 답장을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는데, 두 친구는 늦어도 그 전에는 답을 주셔야지만 이렇게 하룻밤 자고 올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계획이 이런 것들은 무대포로 진행을 하는 게 있어서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처럼 이야기도 해주고, 또 이 당시에 기상예보상으로 저희들이 월요일 날 롯데월드에서 놀기로 했었는데 그날은 비가 온다라는 말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날 롯데월드를 가봐야 하는데 비가 오신다고, 그것도 저희가 서울에 도착했을 무렵부터 내려서 저희가 롯데월드를 나올 때쯤 다 놀고 나서쯤 비가 그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래? 비 오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말은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한테 비님은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비님에 대해서는 전혀, 기도할 때에는 날씨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도를 했지만 생각은 많이 안 했었고요. 이때 당시에는 꽤 많은 일들, 그러한 계획들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가 영적 성장 프로젝트 2차가 진행되어지던 때여서 그동안에 항상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진행되어질 때면 계속해서 불순종해왔던 저 자신의 그 불순종하는 흐름을 끊어내고자 2차 저설기에 성공하려고 노력하던 시기였고, 또 성교회에서도 이 시기에 하나의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여름이 다가오면서 날이 많이 더워졌잖아요. 근데 이 더워진 날씨에 남성교회가 모임 장소가 마땅히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청년 사무실을 양보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의가 들어온 상태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아버지 앞에 저도 기도할 때도 이것이 은혜롭고 평화롭게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가 딱 이제 제가 처음 이 물음을 들었었던 것도 목사님이랑 두 형제에게 권사님 이렇게 만남 신청하겠다라고 말했던 날과 겹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것도 그렇게 시작되어지던 때였고, 제 개인적으로도 토요 찬양 예배도 많이 부담스러웠고, 또 이쯤에서는 제가 다시 글을 쓰려고 폼을 잡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제가 6월 18일 날 금요일 날에 출판사에 첫 편 원고를 보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해서 저도 또 개인적으로도 다시 글을 써볼까 하고 있던 시기였던 때여서, 또한 무엇보다도 권사님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고 말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날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저 자신이 두 형제한테도 또 그리고 제 스스로도 계속 생각하기에 이렇게 권사님의 답장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건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번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우리에게 그 바라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계속 생각하던 중에 집에 있다가 문득 떠올려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장이었는데, 작년에 권사님이 이렇게 저희 광주를 와주셨을 때 저한테 특별히 말씀해 주셨던 그 키워드가 사랑이었습니다. 1층에서 이 교육이 끝나고 주예종님들과 만남이 있으셨고, 그 주예종 만남이 끝났을 때 제가 권사님 기다렸다가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정확한 내용은 그때 기억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억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언급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사랑으로 공부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권사님의 만남 이 세미나가 있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제 기억으로는 예비 권사님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만남이 또 있으셨는데, 그때도 저희 엄마 권사님에게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셨다라고 제가 전달받게 되었거든요. 그 탓에 저도 권사님과 다음에 만나기 전까지 내가 한번 사랑장을 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홀로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이제 권사님과 만남 약속을 작년에도 이렇게 성사시키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 일정이 안 맞아지고 나서 결국 이게 아쉬움으로 끝나고 났을 때 제게 떠올랐던 것이 사랑장이었습니다. 마침 그때도 사랑장 책자를 읽겠다라고 다짐만 하고 전혀 읽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던 시기였고, 그 기억이 다시 이번에 떠오르면서 이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1차 저설기에는 사랑장이 있었는데, 만일 그때 제 자신이 이미 읽었었다라면 이러한 일도 없었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사랑장을 그때도 읽지 않았던 시기였고 2차 저설기가 끝나가는 시점까지도 전혀 이게 읽지 않은 상태였기에 그제서야 저도 사랑장을 구매를 하고 이제 전자책으로 그 사랑장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다시 만남을 요청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한 주간 정도 더 있어서 20일 날에, 이때는 특별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때도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성교회 모임 장소권으로 이야기가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 장로님과 저와 그리고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만나서 그러면 여름 동안에는 청년 사무실을 남성교회에서 사용을 하고 우리 청년들은 주예종 사무실을 쓰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때 저 자신도 이때만이 아니라 또 더욱이 모임 장소에 대해서 기도했었던 시간들 중에도 계속해서 떠올랐던 것은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우물의 문제로 여러 번 이제 옮겨서 우물을 지속해서 파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이를 통해서 이삭이 후에는 넓은 영역을 갖게 되기도 하고 큰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장면이 계속해서 전 떠오르는 거예요. 항상 떠오르는 게 그런 이삭의 장면이었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많이 어려웠었고, 또 혹 더 다운되지 않을까? 청년부를 이렇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런 걸 반절시킬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다니엘 근처랴 그 날에는 더욱 아버지 앞에 이러한 권사님과의 만남도 더 성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더 간절히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그날 끝났을 때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뵈어서 목사님께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목사님이 목요일 날 권사님을 뵙는다고 하셨는데 그때 혹 권사님을 만나 뵀을 때 들은 말씀 없느냐라고 여쭤보았는데 목사님께서도 그때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서로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바로 헤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노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권사님께 답장을 듣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물어보도록 권해주셨습니다. 권사님께 이렇게 사실 저도 진작에 여쭤보고 싶기는 하였는데 예전에 처음에 제가 권사님께 답장을 늦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놓고 답장을 재촉하기가 저는 많이 난감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거를 20일 날 주일날 교회에서 이제 돌아와서 그래도 다시 이제 카톡을 작성을 하는데 대충 요약을 하면 권사님 저희들이 처음 계획했던 거랑 그 상황들이 좀 달라졌다. 저희들이 1박을 하기로 해서 이렇게 하루는 놀고 하루는 권사님을 뵐 수 있으니 혹 시간이 되시는 날이 둘 중에 있다라면 그렇게 알려달라라고 제가 다시금 요청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화요일에는 그 당시에 교단 총회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본래 월요일 날이었는데 화요일로 바뀌었다. 그래서 아마 권사님도 그때 화요일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권사님께서 다시 이제 답장이 오셨는데 마침 신학교가 방학이라서 월요일 날은 안 되는데 화요일 날은 가능하다라고 답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20일 날 이제 이 답장을 받고 나서 저 역시도 너무 기분 좋은 마음에 계속해서 권사님과 구체적인 약속을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권사님께서도 저희들의 일정에 오히려 맞춰주시겠다. 저는 화요일 총회가 있어서 총회 시간을 피해서 본래의 약속이 되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 일정에 맞춰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스케줄을 잡아놓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눈치채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셔서인지 권사님께서도 먼저 그 예시안들을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동행하는 두 형제가 만민의 형제라면 점심시간에 권사님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보내도 되고 또 가이드가 가능한 곳이면 동행도 해주시겠다고 같이 그렇게 다녀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야 저도 권사님이 아직 저가 두 형제랑 같이 간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두 형제가 만민의 형제인 줄 권사님이 모르시는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저도 알게 됐어요. 앞에서 권사님 말씀으로는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안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도 찾아보니까 딱히 그렇게까지는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도 만민이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니 불감청 고소원의 심정으로 집으로 찾아뵙고 싶다라고 제가 권사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권사님께서 환영합니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때부터인가 권사님의 톡이 조금씩 짧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권사님께 요청을 보냈었던 때만 해도 많이 마음에 거리가 저 자신도 있었고 벽이 두텁게 느껴졌던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권사님 톡이 조금씩 짧아지는 느낌을 받으니까 조금씩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제가 동행했던 두 형제가 이재식 장로님의 손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만민 찬양제에서 나왔었던 두 형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딱 OK라는 알파벳 두 자만 써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OK라는 말이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져서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소식에 대해서, 그 만남 약속에 대해서 목사님과 또 원빈 형제에게 공유를 했고요. 앞서서 청년 사무실도 그리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20일 날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27일 날, 그 다음 주일 날 찾아갔을 때 김재만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남성교회가 저기 유아실 아래를 쓰기로 했다, 그냥 우리들이 청년 사무실을 계속 쓰면 된다 라고 그처럼 말씀을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실제로도 남성교회에서 저 유아실 아래쪽에서 모임을 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혹시 몰라가지고 또다시 장로님과 정기현 집사님이 주차장에 계시길래 여쭈어 봤는데도, 그때도 역시 나중에 인원이 늘어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남성교회에서 저쪽을 쓰겠다, 우리들도 모임 장소가 필요하니까 그대로 청년 사무실을 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남성교회에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지금도 편안하게 청년 사무실에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27일 주일날 저 자신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장인순 권사님께서 목사님이 부르신다라고 하셔서 목양실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분홍봉투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권사님 한 분이 저희들의 이 소식을 아시고 계시다가 찬조금을 넣어가지고 올려주신 거를 저한테 전달을 해주신 거예요. 아무래도 이번 일정이 본래에는 제가 본래 차비와 그리고 숙소비 그리고 또 이 롯데월드 표가까지는 제가 계산하겠다라고 말했던 참이었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돈이 좀 많이 들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런 찬조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더 마음에 많이 여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주일을 보내고 28일 날 월요일 아침에 드디어 광춘터미널에서 세 형제가 아침에 만났고요. 그곳에서도 출발하는 중에 저희가 본래 일반 고속버스표를 예매를 했는데 막상 버스에 올라보니까 버스의 좌석이 우등버스 좌석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 표를 예매할 때도 뒷좌석들이 전부 이미 예매된 상태여서 저는 그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뒷자리를 더 좋아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우등버스로 일반 버스처럼 운행을 하려고 그렇게 번호가 더 짧아진 거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서로 각자 앉게 되었는데 그래도 많이 널찍한 자리에서 기분 좋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달려서 서울 톨게이트에 도착할 때쯤인데 저희들 날씨 예보상으로 비가 온다라고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마침 시원하게 빗줄기가 쏟아지더라고요. 톨게이트쯤에서부터 너무나 비가 시원하게 쏟아지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원진 형제랑 옆자리로 앉아 있었는데 원진 형제랑 서로 그냥 그 얼굴에 어색한 웃음을 띄우면서 돌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랬던 것도 저희들이 이제 내려서부터 비가 그친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저희 버스가 터미널에 들어가려고 할 때쯤에는 이미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는 여전히 두터운 구름층은 있었지만 아까와 같은 빗줄기가 전혀 없이 사라진 상태로 저희들을 이렇게 서울에 도착하게 되어서 이 날씨 탓에도 저는 이 행보를 이렇게 서울행을 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롯데월드에 들어가서 즐기고 또 노는 동안에 불편함도 겪지 아니하도록, 그만큼 이제 구름층도 많았기 때문에 햇빛도 뜨겁지 아니하였고 좋은 날씨로 대략 5가지 정도의 놀이기구를 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 정도를 더 탈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쯤에 간식을 먹으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를 더 타기보다 옆쪽에 보면은 이제 아쿠아리움이 있는데 거기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그곳을 찾아가게 되었고, 이곳에서 관찰을 한 뒤 숙소에 들려서 짐을 풀고 이은찬 형제님과 만나서 저희들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희 혹시 근데 시간이 얼마나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렇게 제가 이 원고를 사실 준비하는 중에 본래는 이 다음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둘째 날에 권사님과 만나서 그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들을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알고 있었는데 원고들을 쭉 준비를 했어요. 근데 내용이 이 정도 하고 나면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고는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권사님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혹 기회가 된다라면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그렇게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그때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고, 권사님과의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했고 또 그 이야기 이후에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또 선교에서 어떻게 행해가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한 편 정도 시간이 더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많이들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오늘도 이야기를 하나 정도는 더 풀어드리자면, 권사님을 만나 뵀을 때 해주신 이야기 중에 저도 가장 기억에 남고 생각나여지는 게, 권사님께 제가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지, 오늘도 목사님이 성령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은 나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거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성령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올려 주신다, 그처럼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나오는 한 가지의 문제가 있잖아요. 말씀으로 떠올려 주시는데 말씀을 알아야 떠올려 주실 수가 있다라는 점, 그것 때문에 이전에도 보면은 이거와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셨는지는 제대로 모르겠는데, 그래서 목자님께서도 한 장 성경 읽고 한 절 말씀 암송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구나라는 것들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일 이후에 그렇게 말씀으로 떠올려 주시는 게 어떠한 건지 느껴볼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또 말씀 퀴즈 대회도 이렇게 있는데 준비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이 떠올랐던 거에 대해서 있었다고 이후에 해서 있었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많이 학생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외울 기회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외웠던 말씀 구절이 제 필요할 때 떠오를 수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번에는 혹 어렵더라도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